우리의 생명은 하나의 에너지체로서 의식과 무의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의 육체는 여기서는 논외로 한다. 의식과 무의식은 바다에 비유하면 파도와 바다의 관계라고 할 수 있다. 우리의 의식은 생명이라는 바다에서 파생된 파도와 같은 것이다. 육체가 죽을 때 이 의식은 다시 바다로 돌아가야 한다. 죽음은 곧 생명의 고향으로 회귀하는 것일 뿐이다. 죽음은 단지 변화일 뿐이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죽음을 제대로 이해하게 되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사라진다. 우리의 무의식인 영혼은 죽지 않는 에너지로서 본능적으로 우리의 육체를 보호하기 위한 기능을 갖고 있다. 이 영혼을 아스트랄 보디라고 한다. 이 아스트랄 보디는 7가지 기능을 통해 우리의 육체를 지킨다. 모든 생명은 기본적으로 자신을 지키려는 본능을 갖고 있는데 우리 몸은 영혼의 7가지 기능으로 지키고 있는 것이다. 이 7가지 기능의 핵심이 바로 영혼이다. 우리의 의식인 에고가 생각하고 존재하는 나라면 우리의 무의식인 영혼은 느끼고 행동하는 나라고 할 수 있다. 에고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제 영상의 재생 목록에서 1번에서 22번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의식인 에고는 생각을 통해 말하고 생각을 통해 할 일을 계획한다. 그러나 무의식인 영혼은 느낌을 통해 한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촉이나 필이 그것이고 직감, 육감, 영감, 예감이 그것이다. 이것은 우리의 영혼이 느끼는 것이다. 어떤 여자를 처음 보고 바로 필이 꽂혔다고 할 때 그것은 그 사람의 무의식인 영혼이 작용한 것이다. 어둠 속에서 살며시 눈을 감고 눈앞에 손을 흔들어 보라. 그러면 뭔가 흔들림을 느낄 것이다. 이 느낌이 바로 여러분의 영혼이다. 의식인 에고가 존재하는 나라면 무의식인 영혼은 작용하는 나이다. 그리고 그 작용은 7가지 기능에 의해 이루어진다. 7가지 기능을 통해 느끼고 7가지 기능을 통해 반응한다. 이 느낌의 주체가 바로 영혼이다. 요가에서는 이 7가지 에너지샘을 차크라라고 한다. 제일 차크라는 머리 맨 윗부분에 있는 에너지샘으로 한의학에서는 백회라고 한다. 이곳은 우주로부터 생명 에너지를 충전받는 일과 기본적인 생명 활동을 담당한다. 예를 들면 심장을 뛰게 하고 땀을 흐르게 하며 대소변 문제를 해결하는 등의 생리작용을 하는 곳이다.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오줌이 마렵거나 물이 먹고 싶은 것은 제일 차크라가 영혼을 움직였기 때문이다. 제2 차크라는 이마의 중심 부위에 있는 에너지샘으로 생각한 일이 현실이 되도록 정신을 집중하는 일과 벌어질 작용을 미리 느껴 대피하는 등 움직이는 현상을 포착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춘 곳이다. 특히 영혼의 느낌을 자기도 모르게 알아차리거나 손과체를 통해 자신의 뜻을 세상에 펼치기도 하는 곳이다. 이곳의 주역은 바로 손과체다. 손과체는 영혼의 집으로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연결하는 매개체 역할을 한다. 제오 차크라로부터 감성이 작용하면 영혼을 움직일 수 있는 작용을 하는 곳이기도 하다. 직감, 육감, 예감, 영감, 염력, 텔레파시 따위가 모두 제2 차크라의 기능이다. 상대방의 마음을 눈치챈다든가 간절하게 보고 싶은 사람이 갑자기 눈앞에 나타나는 것도 바로 이 제2 차크라가 작용했기 때문이다.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어린아이가 젖을 빠는 것도 바로 이 손과체의 작용이다. 제3 차크라는 목 부위에 있으며 차원과 레벨 등 격을 느끼거나 향상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춘 곳이다. 상대편 수준을 느끼거나 처음 보고 그 값어치를 알 수 있는 안목 또한 이 차크라의 기능이다. 제3 차크라의 격이 높은 사람은 제5 차크라의 강한 자신감이나 자부심을 통해 우주를 움직일 수 있는 기능이 있다. 이 기능은 우주를 움직이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자신감은 안 될 것 같은 불안감을 무시한다. 때문에 불가능한 것도 우주를 움직이면 가능해지는 것이 바로 이곳의 기능이다. 도약은 이 차크라를 통해 이루어진다. 제4 차크라는 양쪽 젖꼭지가 있는 중심 부위로 사랑을 느끼거나 베풀 수 있는 기능을 갖춘 곳이다. 다른 사람의 처지나 심정을 이해하고 사랑을 베푸는 것이 바로 이 차크라의 기능이다. 모르는 사람의 처지를 듣고 눈물을 흘리거나 그들을 위해 도울 수 있는 것도 이 차크라의 기능이다. 사람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이곳 기능을 작동시켜야 한다. 제5 차크라는 감정을 주관하며
제2차크라와 연계하여 영혼의 작용을 불러일으키는 곳이다. 때문에 대부분의 연예인이 이 기능을 통해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며 또 자신의 인생도 이 기능을 통해 선택하게 된다. 슬픈 노래를 부르는 가수가 일찍 죽거나 가사대로 살게 되는 것은 바로 이 차크라의 기능 때문이다. 그리고 책임감, 의무감, 사명감, 경쟁심도 이 차크라의 기능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감성이 작용하면 제2차크라를 통해 그 뜻을 관철시킨다. 원하는 것을 상상할 때 감정이 동반되어야 그 원하는 것이 빨리 이루어진다는 말이 바로 이것을 말하는 것이다. 제6차크라는 단전이라고 하는 곳으로 원기와 용맹, 그리고 활력에 관여하는 건강의 보고이다. 이른바 배짱이라고 하는 마음의 힘이 곧 이 차크라의 기능이다. 힘이 강해 보이는 사람이 약해 보이는 사람 앞에서 절절매는 이유는 제3차크라에 제압당했기 때문이다. 겁을 먹고 피해 다니는 이유는 제6차크라가 부실하기 때문이며 약해 보여도 끝까지 하여 성취하는 사람은 제6차크라가 강건한 사람이다. 제7차크라는 항문과 생식기 중간에 있는 곳으로 생명 에너지를 통해 자식을 만들거나 위의 6가지 에너지샘을 활성화시키는 기능을 갖고 있다. 제7차크라만의 특별한 기능이지만 제7차크라는 위의 6차크라의 에너지를 한꺼번에 돌릴 수 있는 기능이 있다. 방중술이 그것이다. 지난 영상에서 우리의 생명은 태극 에너지로서 끌어당기는 에너지와 뻗어나가는 양 에너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두 에너지는 한 몸처럼 작용한다고 했다. 끌어당기는 에너지에 의해 오감을 통해 받아들인 경험의 세계가 우리의 에고를 형성하고 또 그 에고에는 동시에 뻗어나가는 에너지가 작용하여 우리의 의식이라는 것이 생겨난 것이다. 반면에 우리의 무의식인 영혼은 뻗어나가는 에너지로서 우리의 행동을 주관하고 동시에 이 뻗어나가는 에너지에는 또 끌어당기는 에너지가 함께 있어 이 에너지가 영혼에 각인된 것을 끌어당기는 것이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원리가 바로 이것이다. 여러분이 뭔가를 끊임없이 반복하면 그것은 무의식인 영혼에 각인되며 그 각인된 것은 우주로 뻗어나가 그것과 공명하는 대상을 끌어온다. 이것이 여러분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메커니즘이다. 성공의 원리가 바로 이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공하려면 여러분의 무의식인 영혼이 움직여야 하는 것이다. 이 영혼을 움직이는 가장 빠른 방법이 바로 행동이다. 생각만 하고 행동하지 않으면 성공하기 어려운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이전 영상에서 말했듯이 생명 에너지를 100%라고 했을 때 우리의 의식인 에고는 30% 정도를 차지하고 우리의 무의식인 영혼은 70% 정도 차지한다고 했다. 그러니까 현실에서 뭔가가 이루어지려면 여러분의 영혼이 작용해야 하는 것이다. 이 영혼을 움직이는 가장 빠른 방법이 바로 행동인 것이다. 우리의 의식인 에고는 생각만 할 수 있을 뿐이다. 이것은 뻗어나가는 에너지가 아니기 때문에 현실에 별로 영향을 못 준다. 그래서 생각만 하고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다. 그렇다고 에고가 아무런 쓸모가 없느냐 하면 그렇지 않다. 에고가 하는 역할은 따로 있다.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 준비하고 계획하는 일이다. 또 에고가 반복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무의식인 영혼에 각인된다. 이렇게 영혼에 각인된 것은 영혼에 뻗어나가는 에너지의 작용에 의해 우주를 향해 뻗어나가 그것과 공명하는 대상을 끌어온다. 에고와 영혼은 파도와 바다처럼 한 몸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에고의 생각은 영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다. 한두 번 생각으로는 안 되고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반복해야 각인이 된다. 한 번 각인되면 그 생각은 현실을 창조하는 힘을 갖는다. 때문에 좋은 생각만 각인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뿌린 대로 거둔다는 말이다. 그래서 자신이 하는 생각을 항상 자각하여 나쁜 생각은 그 즉시 털어버려야 한다.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의식인 에고가 계획하고 무의식인 영혼이 행동해야 한다. 이렇게 에고와 영혼은 서로 조화를 이루며 공존해야 한다. 이 공존이 깨지면 에고가 무의식인 영혼을 통제하지 못해 이상한 짓을 하거나 미친 사람이 되는 것이다.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성문제로 무리를 일으켰다면 그 사람은 자신의 무의식에 각인된 에너지를 스스로 통제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에고가 지나치게 큰 스트레스로 생명이 위태로울 정도가 되면 무의식인 영혼은 생명의 자기 보존의 법칙에 의해서 그 사람의 에고의 작용을 차단시켜버린다. 이것이 정신병의 메커니즘이다. 정신병원에 가보라. 그들은 무의식인 영혼의 각인된 행동만 계속 반복한다. 이것은 사후의 삶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 때문에 살아있을 때 영혼의 좋은 것을 각인시켜야 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죽어서 고생한다. 모차르트는 4살 때 첫 작곡을 했다는 말이 있다. 태어나는 아이들이 각자 가진 재주가 다른 것은 전생의 영혼에 각인된 것이 전부 다르기 때문이다. 영혼에 각인된 것은 하나의 씨앗처럼 이 생에서 그대로 발현된다. 누군가 사람을 죽였다면 그 사람의 영혼에는 이전의 삶에서 그와 같은 씨앗이 심어졌기 때문이다. 때문에 우리는 지금의 삶에서 자신의 무의식인 영혼에 각인되어 있는 장애들을 정화하는 작업을 하여 태초의 생명인 사랑을 되찾아야 한다. 마음 탐구는 바로 오랜 삶의 과정에서 치석처럼 굳어진 마음의 장애물을 제거하는, 마치 연어가 자신이 태어난 모천을 거슬러 올라가는 길고 긴 여정이다. 인내심을 갖고 무소의 뿔처럼 꿋꿋이 밀고 나가면 언젠가 생명 사랑과 하나가 되는 날이 올 것이다. 다음 영상에서는 예수의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라는 말의 진정한 의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